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주여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하나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여 소중한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충만함과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다 하셔서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이들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 우리 아버지의 말씀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그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져 주여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 아버지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가 없어서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귀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깨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그걸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묵상을 할 텐데 분위기가 심각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좀비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좀비 영화 여러분 좋아하셔요? 영화에 자주 등장을 하죠.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영화를 잘 안 봐요. 좀비 영화 저는 전혀 안 봅니다.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봐도 유쾌하지가 않아요. 저는 딱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영화를 보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너무나 그 영화가 리얼해서 거기서 뭔가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봐요. 사람의 삶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 그걸 보고, 또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마음의 유쾌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또 보기도 해요. 그게 엔터테인하는 이유잖아요. 근데 좀비 영화는 그렇지가 못해서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또 유쾌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잘 보지는 않아요. 근데 단 하나 제가 본 게 있어요. 부산행이라는 영화는 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영어 제목은
Train to 부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때 교회 청년들이 가자고 해서 봤어요. 그리고 제목에 제 고향 부산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갔어요. 근데 별로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저는 생각에 그 주인공이 공유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배우거든요. 그 사람이 나오면 뭔가 로맨틱한 그런 장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갔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영화가 인기를 끌 때가 있어요. 사회가 어려울 때, 팬데믹일 때 이런 영화들이 많이 인기를 끌어요. 코로나 시절에 한국에서 나온 이 좀비 영화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막 이슈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비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게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곳에 IT 섬이 있어요. 그 IT 섬에 토속 종교가 있는데, 샤머니즘 종교가 있는데 그게 부두교라고 한대요. 근데 그 부두교의 리더가요, 이걸 살아있는 시체로 죽은 시체죠. 그런데 그 의식을 통해서 살아있게 만들어 썼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이어져 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비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자기들만의 의식을 취하면 분명히 시체였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걸 자신들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했다고 그래요. 종으로 쓰기도 하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고, 그걸 팔아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뭐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거기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좀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좀비 크리스찬이다, 그 얘기예요. 살아 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그렇게 얘기를 해요. reputation은 있대요. 명칭은 있다는 걸, 사람들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내가 보는 나의 관점에서는 너희들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좀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좀 극단적이죠. 너희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다, 너희들은 좀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오늘 1절 말씀부터 이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와요. 곧바로 책망했던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7 초대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먼저 칭찬하셨어요. 너희들이 잘한 것은 이런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모자란 부분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4대 교회를 향하여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영혼이 지금 음극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4대 교회, 이 4대 교회, 사디아 교회, 거기는 정말 스피리추얼한 이머전시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스피리추얼한 이머전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곧바로, 서론도 없어요, 칭찬도 없어요, 강하게 그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병을 다루는 게 달라요. 지금 당장에 치료하지 않으면 되는 병은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머전시는 급하게 바로 치료를 해줘요. 그 호주 병원 시스템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엄청 느려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호주라고 하는 이 선진국에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왜 이렇게 병원은 느릴까? 왜 바로 치료를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을 가서 조금만 배우면 될 텐데, 이 호주의 의료계 지도자들이 한국을 가서 한 일주일만 보면 와, 그 시스템 그대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제가 아프거나 혹은 가족들이 아프거나 우리 지인들이 아플 때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셋이나 키우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가까이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고 열난다고 정말 죽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고통을 호소해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이머전시로 가요. 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라 그래요. 9시에 가잖아요. 그 다음날 9시까지도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밤에 새벽에 애가 열이 나고 뭐 죽겠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애가 죽을 것 같아요. My daughter is dying. Please help us. Please do something.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예요? 파나돌 갖다 줘요. 우리 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머전시에 있는 파나돌은 좀 효과가 다른지 그걸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야, 어느 날 우리 둘째가요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 뒷마당에서 엄마가 빨래를 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뒷마당에 나가려고 그러면 계단이 한 3개가 있는데 그 위에서 흔들거리는 그 플라스틱으로 된 이 말을 타고 있다가 그걸 놀고 있다가 얘가 쓰러져서 팔이 똑 부러졌어요. 만 2살 때 우리 둘째 리디아가 진짜 조그만하잖아요. 어릴 때 정말 작았거든요. 얘가 팔을 짚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애가 울고 있고 힘이 없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뭐라 그러겠냐면 파나돌 먹여라 그러겠어요. 그 이모전시한테 저 배운 거예요. 그 병원에 데리고 가다 보니까 어차피 병원 데리고 가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파나돌 먹이고 그래도 안 된대요. 그럼 뉴로펜 먹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진짜 애가 시름시름 앓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가야 되겠다 해서 지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지표를 보여주자마자 굉장히 서두르면서 바로바로 편지를 써주고 우리를 큰 병원으로 웨스트미드 위드 이머전시 칠드런스 이머전시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저도 이제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진짜 큰일인가 보다. 그 백인 의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서두르고 빨리 가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큰일인가 보다 싶어서 데리고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팔이 부러졌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아이가 팔이 부러지니까 그 편지를 받아든 그 병원의 의사들도 급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줘서 그날 곧바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잘 마쳤어요. 그 빨리 해주는 경우가 겨우 없는데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팔 부러지거나 다리 부러지면 해줘요. 여러분 그건 참고하세요. 가면 돼요. 그 이머전시로 바로 가면 돼요. 또 빨리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호흡과 심장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이 아픕니다.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해줘요. 그게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완전히 팔을 못 쓰거나 혹은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의사들도 바로바로 빨리 치료해줘요. 지금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지금 4대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의 눈에서는. 지금 빨리 수술칼을 들여야 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해요.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고대에 아주 강력한 도시였어요. 사대는 굉장히 강력한 도시예요. 공교롭게도 이 사대 교회 지역의 고대 이름이 리디아예요. 리디아 제국이 있었어요. 강력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17년경에 이 지진이 엄청 큰 earthquake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대는 끝났다 하는 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그 지역을 요새화해야 되겠다라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좀 높은 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스트롱홀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이제는 나름 고대의 명성을 찾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대를 향하여서 주님은 너희의 명성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의 실제 상황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대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읽을 때 너무 쉽게 사대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 사대 교회는 하나님께 꾸중만 듣고 혼난 교회라고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대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명성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교회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부흥했어요.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활발한 사역이 있었어요. 열심히 대단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유했어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 성경 연구학자들이 사대교회를 연구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에는 핍박이 없어요.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대교회는 평안한 교회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요, 수많은 다른 교회들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사대는 핍박이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그리고 부유했고 교회는 활발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부러운 교회예요. 야, 저 교회는 예배당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돈도 많고 활발하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전도도 이루어지고 양육이 이루어지고 교제 프로그램이 많고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평안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인정을 받아요. 그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요. 아, 사대 교회 다니면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라봐주는, 존경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움을 사는 것이죠. 사대 교회, 사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평가해요? 죽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희들이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때에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름을 들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너희들은 죽어 있다라고 주님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유가 딱 나와요. I've not found your deeds complete in the sight of my God.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이 만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위예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활발했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행위라고 하면 갈라디아서의 율법적인 행위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셔요. 행위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 따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으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지금 주된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최후의 심판대가 나와요. 진짜 완전히 라스트 저지먼트예요. 거기에 하얀색 그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앉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무엇에 따라 심판하냐면은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이 있냐? 그렇다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의 말의 행동, 우리의 삶의 열매,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행동의 열매예요. 신앙은요,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완전히 그냥 totally change 시키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요?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받을 수 없는 그 임파서블한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세상에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구원은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영향력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는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하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옷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옷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옷의 상징적인 의미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거룩한 삶이에요. 흰 옷을 입은 자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흰 옷 입은 사람이 성도예요. 예전에 그 죄악된 세상의 옷을 벗고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새로운 입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곳이 달라져요. 작업복을 입으면 열심히 일을 하러 가요. 드레스업을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요? 결혼식을 가거나 혹은 파티를 가거나, 토요일 저녁만 되면은 드레스업을 하고 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아파트로 우리가 이사를 가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이제 식당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도 단정한 옷을 입고 우리는 교회를 와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흰 옷을 입으면 우리는 주님의 파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성령으로 살아가게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이런 사람이 흰 옷 입은 자라고 주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에 주목해야 돼요. 근데 주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달랐어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괜찮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살아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래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살아있어요. 한국 교회만큼 활발한 교회는 없어요. 굉장히 활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바쁘게 돌아가요. 프로그램이 많아요. 일정이 많아요. 그 1년 계획을 착 세우거든요. 그러면 쉴 새 없이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고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 움직여져요. 교회만 가면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보다 더 바쁘게 돌아가요. 한국 사회가 참 바쁜 사회잖아요. 근데 교회는 더 바빠요. 성도들이 피곤함을 호소하기도 해요. 성도님들 옛날 만나서 교제해 보면 한국 사회도 바쁜데 교회는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모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있어요. 활발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주일날 교회를 오고 또 집에 성경책이 꽂혀져 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 개개인을 바라보시면서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이 요한계시록 외에도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때도 저주를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합니다. 무덤인데 겉은 하얗게 칠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그랬어요. 겉은 하얗게 칠해요. 근데 속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위선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혹시 내가 위선하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내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 사람은 그렇지 않고 내가 맺는 그 열매,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가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얘기를 하고 wake up 그렇게 얘기를 해요. wake up. 2절 말씀, 너는 일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wake up 하십시오.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더 이상 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wake up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내 영혼아 깨을지어다. 우리의 영혼아 깨어날 주님을 바라보게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이란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그 AD 17년도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잖아요. 다시 레스토레이션 됐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평안을 위해서 그냥 세상이 추구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이브리드 크리스천 되면 안 돼요. 21세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 저도 처음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에는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랬었어요. 나는 하이브리드, 그때는 하이브리드 용어가 없었죠. 나는 21세기형 최신 크리스천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저기 적응을 너무 잘하니까 잘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이제 저희가 4대째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그냥 나이스하게 할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쁨 받는 그런 모습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그 전날 밤에 어떻게 지냈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아침에는 말짱하게 교회를 가요. 밤을 새서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방탕하게 놀다가도 새벽 기도 때 5시에 교회를 들렀다 집에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교회 갔다 왔으면 새벽 기도 간다고 내가 친구 집에서 잤다 그렇게 거짓말을 쳤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걸 몰랐어요. 완전 범죄. 딱 2층에 가서 앉아있으면 어른들이 2층까지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냄새를 풍겨도 상관없어요. 뭐 담배 냄새, 술 냄새 나도 상관없어요. 거기 잠시 자다가 집에 가면 기분 괜찮았어요.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적응 잘했어요. 학교 가서도요, 저는 크리스천인 거 학교 애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친구들하고 지내는 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쿨하게 그냥 막 어울려 지내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크리스천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크리스천이라고 항상 조용하고 찌들어 있고 쿨하지 못한 모습을 살아가고 올드 패션, 그죠? 교회 사람들 보면 올드 패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막 최첨단에 하려고 막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깨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변화가 되어졌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totally changed 됐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학교 갔는데요. 옛날에는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뒷좌석에서 어울리는 친구들.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앞좌석으로 갔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내가 주님의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는가. 그렇다고 외식한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어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주셔. 그러면 순종해요. 기도하고 순종해요. 성경을 읽는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 이 친구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펴놓으면 이 친구가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어느 날 책을 한 권 들고 가요. 그러면서 이 책이 우리 학교에서 이슈가 되어서 좀 토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고 갔었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기를,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한국의 아이들이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바쁘니까 청소를 안 해요. 교실 청소를. 그래서 10시까지 우리는 학교를 7 a.m.에 가서 10 p.m.까지 학교에 있었어요. 이 crazy죠, 완전히. 근데 그 10 p.m. 되면요. 그냥 애들이 쓰레기를 다 버려둬가지고 뒷좌석에 가면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근데 다 끝나고 10시 넘어서 혼자 남아가지고 그 쓰레기를 손으로 주워 담고 그렇게 갔었어요. 너무 예뻤죠. 주님 만나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날지어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2007년도에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의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한국 부흥 1907년도에 한국에 대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00th anniversary예요. 그래서 상암 경기장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큰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옥하는 목사님이었고 본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얼마나 강하게 외치는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그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 거룩하게 살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외침이 아니고요. 우리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죽은 자의 자리에 처할 수 있다. 살아있는 모습은 있지만 실제는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해야 돼요. 깨어났으면 또 기억을 해야 돼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Remember 해야 돼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주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첫째 날 요한계시록을 펴보면서 그 말씀을 읽었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대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성도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시름시름 말아요. 힘을 잃고 쓰러져요. 성도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딴 것 없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요.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병들어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단순히 그냥 열정을 잃은 수준이 아니고요. 죽음 직전까지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영혼의 병이 들었어요. 그냥 죽은 것처럼 살아가요.
그냥 겨우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근근히 영명치료하듯이 여러분 영명치료하세요. 이제 죽음의 선포를 받고 이제 선고를 병원에서 받고 누워서 그냥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거예요. 가족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걸로 또 위로받아요. 그게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하니까, 그래도 교회는 나가니까 참 다행이다 그렇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타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사랑을 입었는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내 말씀에는, 내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왜 거기에 귀를 닫고 그냥 세상에만 빠져서 살아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 다시 읽으시기 바라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걸로 끝나서 안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게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도 지키는 것이지만, 마음속에 진정으로 간직하고 이게 열매로 나타나려고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순종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요. 먼 미래에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곧 오실 거예요. 3절 말씀에 뭐라고 일어납니까?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요, 주님 곧 다시 오셔서 우리 심판하실 거예요. 그 준비는 무슨 준비예요? 말씀의 준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준비하고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기를, 모든 우리 손을 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흰옷을 입혀주신대요. 흰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에서 얘기를 해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아요. 당시 그 사대 교회에서는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 사형수들을 사형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그 이름이 적혀있는 그 명단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었대요. 사형시킨과 동시에 이름을 지워버렸었대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 살아가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깨를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도 깨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고 같이 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인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한국 교회를 또 생각하면서 또 서구권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감동이 있든지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힘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죄악의 문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하나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선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를 취하다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일어나라 깰지어다 Wake up 깰지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 주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깨어나게 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일어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다시 일어나게 될지어다. 다시 일어나 선포하게 될지어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요, 주여, 주님,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Pharisees, 이 이스트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작은 것이 들어와요. 스스로 그냥 겉모습만 꾸미고 괜찮게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썩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만하니까, 우리 육신이 병들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하면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계속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또 위로받고, 혹은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self-compassionate예요. 거기 그냥 빠져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요, 어떤 평가도 아니에요. 주님의 평가 앞에서 나는 괜찮냐,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놓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시고 찌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요, 돌이키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땅에 또 여러 지체들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울 때 많잖아요. 그 교회들을 놓고 노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흰옷 입은 무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흥을 다시 꿈꾸고 주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이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그냥 사람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 가지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다시 회복되게 될지어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지어다. 우리 은혜를 회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 생명 역사,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영혼을 살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새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오늘도 깨어나라 말씀해 주시고 다시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더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깨어나 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힘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 우리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옆에 나가 기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흰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여 주님이 그 생명값으로 사신 주의 성도들인데 안타깝게도 은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생명 연장하듯이 누워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답게 날마다 흰옷 입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열방을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그 주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